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앞에 있는 9편의 말씀과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두 개의 각각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어서 내용상 구분을 좀 해서 9편과 10편이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시편 10편의 말씀이 처음 절과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시편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이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가 요 한 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상황이 하나님이 마치 멀리 서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끝날 때 18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완전히 이게 대조가 되는 고백으로 끝나고 있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편을 기록한, 물론 이제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요, 시편을 기록한 자가 그런 고통과 어둠과 아픔과 환난의 상황에서 18절에 가보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과 끝이 달라지고 있고요. 물론 먼저 18절을 좀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그런 혼란에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자리로 물러나 앉았다는 얘기죠.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깨끗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분명해진 거지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마치 자기가 고아처럼 압제당하는 자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바로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 고아와 압제를 당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바로 그를 심판을 하신 것이고요. 이 의미상 참 은혜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18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리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저 나쁜 놈이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뭐 이런 명쾌한 해설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속한 자가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을 아주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야 라고 명쾌하게 이야기해주면 분명할 텐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본인이 깨달은 겁니다. 나는 그 세상에, 그러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이 시편이 시작되면서 2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정리를 하고 자기 정리까지 끝내버린 겁니다. 나는 이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로구나.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위협하려 하도 나는 위협당할 존재가 아니로구나 라고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그런 근거와 이유로 가운데에 적혀져 있는 그 시편의 그 가운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마치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상황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인 악한 자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아파했고 고민했고 심지어는 의심할 여지까지도 있게 될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자는요,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그 악한 자의 실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파악을 했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요, 자기 편으로 넘어오게 하려고 가진 수를 쓴다라는 게 실체입니다. 이 시편은 바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왜 이런 부조리와 왜 이런 고민과 왜 이런 아픔과 왜 이런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그걸 당할 수밖에 없고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당한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자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아주 파악한 겁니다. 파악 끝낸 거예요. 악한 게 불이 달려가지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한 자들의 특징과 실체는 뭐냐? 바로 이 악한 자들은 이 본문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게 없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악과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로 거론하고 있는 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한 것이 곧 악한 것이고 악한 자들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한 얼굴로 라고 4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의 실체입니다. 악의 실체예요. 어떤 누군가가 악한 자다라고 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악의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누구냐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악이 뭐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교만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변엔 교만한 자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또 뭡니까? 악한 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교만이요. 두 번째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두 번째는요, 욕심과 탐심, 탐욕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얼마나 탐욕이 이글이글거리는지. 첫 번째 교만에 이어서 이 욕심을 채우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교만과 연결이 되겠죠. 아주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탐욕이 바로 그 악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악의 실체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4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을 합니다. 욕심이 아주 우글우글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며 그러한 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하나님을 괄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찌할 수 없거나 현재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건드려 이런 얘기예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쉽게. 하나님도 나를 못 건드려.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여러분, 참 겸손한 듯 하면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 악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손을 못 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게 겸손한 것 같은데 아주 교만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손대지 못할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이 손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한 건지요. 이 악한 자들의 극단적인 교만과 욕심만이 그걸 악이라고 하진 않고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상관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못 건드린다는 거죠. 바로 이게 악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서, 이 악이 우글우글한 사이에서 절대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이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요, 저주와 포악함과 거짓말과 입만 열면 저주와 독설이고 멸망한 기운들이 가득합니다. 악한 자들은 기본적으로요, 8절 9절에 보면 어딘가에 귀퉁이에 숨어 있다가 선한 자들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넘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넘어뜨려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자꾸 자기 편 만들고 자기 편 만들고 자기 편 만드는 이 속성이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꾸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내 편 만들고 내 편 만들고, 이게 매복하는 자들로 구석에 서 있다가 구석진 곳 은밀한 곳에서 노리고 있다가 잡아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요, 악한 자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봤더니만요, 우리 앞에서 갖은 교만을 떨고요, 나 이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어, 누리고 있어, 누구도 날 못 건드려라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나와 같은 패턴으로 나와 함께 하자, 넘어와라 이거예요. 내 편 되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의 실체를 파악을 했고 악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이 사람이 알아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알아낸 거죠? 하나님이 야, 너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치 손 놓고 멀리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악이 만연된 이 세상에서 그것과 씨름하면서 부딪히면서 이 사람은 알아낸 거예요. 악이 무엇이고 그들이 노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낸 거예요. 아니 그걸 알려주시면 좋지 왜 그렇게 힘들게 알아내게. 왜냐하면 이건 터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셔서 악이 무엇이고 그들이 뭘 노리고 있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랑 부딪히면서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가 났을까요? 악을 보면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게 만들어 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터득해서 알아냈기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질 않고 악의 실체가 파악이 됐고 악한 자들은 그걸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악한 자들이 그걸 노리고선 우리에게 막 욕을 퍼부어대고 매복하고 있다가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잡아채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요 많은 이들이 그 피해를 입어요. 10절에 보니까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 피해 안 보려고 어떻게 하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속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가장 큰 특징이 11절에 보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알 리가 없다. 하나님 누구도 모른다. 착각하는 거죠.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노림수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이 순수한 생각에 우리는 어떻게든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중에 그냥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러다 보면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편에 가 있어요. 이게 그들의 노림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이런 부조리를 막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정리도 안 해놓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했을까요? 그 부조리 속에서 그 부조리와 씨름하지 말고 그 부조리를 떠나 내게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기도하며 이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왜 기록한 겁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요. 도대체 왜 기록한 걸까요? 도대체. 맞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요.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건 노래입니다. 노래로 만들어 불러요. 이게 무슨 가요 차트나 유명한 음원 차트에 올라가는
그런 순위를 가리는 노래는 아니지만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걸 잊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수준 높은 노래를 작곡했다가 아니라 노래까지 만들어 잊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터득한 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터득한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시편을 기록을 해서 찬양을 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려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래를 불렀으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게 터득이 됐어요. 이게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악한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라는 게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게 13절, 14절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감찰하시는 겁니까? 감찰이라는 말이요.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하시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밝혀내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실체를 밝혀내신다는 거죠. 14절 같은 경우는요. 고아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아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신분 그런 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고. 15절 같은 경우는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라고 고백하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눈으로 이 말은 15절의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이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과 이제 끝절까지 정확하게 끝내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6절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자. 아하. 첫 번째 악한 자의 특징으로 2절에 시편 2절에 교만한 자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구조거든요. 18절이면 끝절이죠. 끝절에서 두 번째인 17절에는 그 악한 자에 대비된 교만한 자의 대비가 되는 악한 자가 교만한 자의 대비가 되는 겸손한 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결국 차지하게 된 자리입니다. 악한 자들 속에서 교만한 자 속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이 잊지 않는 존재로 그 대상이 되었고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나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걸 터득을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리를 이제 끝내버린 겁니다. 그 부조리 속에서요 뭘 터득을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냈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악한 부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악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악을 주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명확한 깨달음을 가진 다윗이 시편 10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같이 찬양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먼저 그렇게 살아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는 분이니 믿고 그 부조리를 파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 부조리 속에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다윗의 고백이 고스란히 고백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